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까? 오늘도 구속하시는 종 감사해서 저희들이 주임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 예배를 통하여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 잘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죠. 자식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 하냐,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다 받지 못하고 또 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모두가 다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려는데 이만한 그릇을 갖다 놓고 많이 주세요, 많이 주시면 얼마나 줘요? 예? 많이 주세요, 많이 주시라고 내미는데 얼만큼 주냐고요? 이 컵 이상 못 줘요. 부어줘도 어떻게 돼요? 다 넘쳐버리니까. 큰 그릇을 갖다 놓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자, 엘리사 시대 때 생도의 아내가 병들어서 남편이 죽고 나서 빚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런 동네 나가서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와서 집에 갖다 놓고 문을 닫아 놓고 그 빈 그릇마다 기름을 부어라 그랬습니다. 하나 가득 차면은 아들 둘이서 옮겨놓고 또 다른 그릇을 대고 또 옮겨놓고 마지막 것이 다 차는데 그릇 가져와.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했어요? 엄마 없어요. 그런과 동시에 기름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고 딱 마지막에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도 이렇게 우리가 준비된 그릇대로만 주십니다.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농촌교회를 섬기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오늘 지금 야곱의 12아들들,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지금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기 바랍니다. 먼저 신명기 5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무슨 복을 받기라고요? 원한다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조금만 받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복받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야곱의 12아들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들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아들의 일이 오늘 우리의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래, 내가 지금 이 12아들 중에 분명히 어디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은혜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성경은 말하는데, 먼저 야곱의 네 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르우벤, 또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입니다. 맨 위에 있는 세 형제가 잘했어야 되는데 이들의 행동이 옳지를 못한 것들이 많아서 참 야곱도 얼마나 근심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축복하지 저주할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세 아들에게는 저주를 내립니다. 왜 그러냐? 야곱이 지금 그렇게 한 것은, 야곱은 가정교회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권위로, 아버지가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지금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야곱의 가정뿐이었지요. 그래서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장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 제사장 했어요? 족장 시대에는 가장이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 때는 이삭이, 야곱 때는 야곱이었습니다. 나중에 예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 자손들 중에서 제사장들을 택해가지고 제사를 집리하도록 그렇게 규례를 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야곱은 제사장으로 가정 식구들을 모여놓고 가정교회, 그리고 가정교회가 지금 우리 예사리 교회가 똑같은 입장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그 축복을 할 때 그들이 지금 행하는 대로 그들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모이라. 흩어져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그저 축복해도 되지만은 그들을 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교회로 모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여러분이 잘 압니다마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여기 지금 야곱이 한 말을 보게 되면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 후일. 그 당장 야곱의 12아들 당대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훗날에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볼 겁니다만은, 첫째는 그 자손들에 가가지고 이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영적으로는 이제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이것들이 본인과 자손들이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동시에 말하는데, 후일에 이것들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복을 받는데 기준이 뭐였느냐? 49장, 창세기 49장 28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무엇대로 축복했다 그랬어요?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은 그들이, 지난주에 내가 믿음에 대해 말했습니다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분량대로 살아온 생활대로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대로 축복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야곱이 그 아들 큰아들 르우벤에게 한 내용을 봅시다.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지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어느 가정도 장자에게 돌아가는 고난이 크지요. 성경도 장자에게는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 유산을 나눠줄 때도 배로 주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가정의 가장은 아버지를 대신해요. 아버지의 권한을 가지고 가정 식구들을 돌보고 다스리고 또 지키고 항상 모든 일에 앞장서서 아버지가 할 일을 장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르우벤은 당연히 장자니까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런데 장자인 르우벤의 행동을 보면은 전혀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르우벤에게 지금 한 말이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 야곱은 자기가 원하지 않게 아내가 넷이 됐잖아요. 그래서 라헬의 시녀였던 비라, 그 비라하고 르우벤이 통관을 하게 됩니다. 자기 배다른 어머니 아니에요? 그래서 이 큰 죄를 지었는데 야곱은 그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웬만한 아버지 같으면 막 분노하고 당장 불러라고 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야곱은 그걸 다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정말 우리가 잘해요. 여기 가정교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원하는 대로 생활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냐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르우벤은 이렇게 장자로 2배의 분깃도 받아야 되고 또 가정을 이끌어갈 지도자, 다시 말하면 왕권을 그가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다 그에게서 지금 떠나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끓음 같았다 말하고 있는데 여기 위강이 초등하다 말은 장자가 누릴 수 있는 제사장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수행해 왔던 제사장직을 이제 장자인 르우벤이 이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물의 끓음 같이 되어버렸다. 제사장직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레위 자손에게 넘어갑니다만은 또 권능이 탁월하다 그랬습니다. 권능은 통솔하는 능력을 가리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도자 권리요. 모든 것을 명령하고 다스리는 그 지도자의 권리, 곧 왕권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자 몫인데 그것도 지금 물에 끓음 같이 됐다. 물이 끓을 때는 모든 걸 막 익혀버릴 것 같지만은 불이 꺼놓으면 금방 꺼져버리고 또 큰 파도가 모든 걸 휩쓸고 갈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다가 갑자기 파도가 샥 잠잠해져버린 그것과 같이 르우벤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일으켜 말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진 결과가 이렇게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자기는 지금 이런 일이 나중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지요.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자기 정욕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돌아왔고 그것이 나중에 지금 아까 처음에 말했어요. 후일에 될 일이라. 이 12 아들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후일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받은 복이 뭐냐 하면 내 자손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고생하며 살아도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이 내가 받을 복이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넘지 말아야 안 될 선을 넘어서 르우벤이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도 행동할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입니다만은 목사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얼마나 그 하나님 두려운지 몰라요. 야고보서 3장에 보게 되면요, 선생된 자들아 많이 선생되지 말라. 왜?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아요. 목사가 잘못하면 성도들보다 갑절로 심판을 받습니다. 무서워요. 저는 그것을 여러 번 봐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저희 고향에서 제가 어려서 저에게 세례를 주는 목사님이, 저희는 이제 그 목사님이 없으니까 그 전도사님이 있고 읍내에 당회장 목사님이 와서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 주는 목사님이 몸이 약해요. 그런데 노예에 가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싸움이 났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자랑하고 다녔냐면 내가 그 목사 허리를 불러버렸다고. 약한 자기가 다른 목사를 그렇게 매쳐서 그것이 그렇게 신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여수에 가가지고 이제 여수로 교회를 옮겨가지고 여수에서 교회 건축을 했는데, 옛날에는 건축을 할 때 벽돌로 안 하고 돌을 갖다가 했습니다. 돌을. 장로님 그랬죠? 돌을 트럭을 한 차를 싣고 오는데, 싣고 오다가 차가 이 꾸불꾸불한 그 고개를 내려오다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목사님 그 돌에 깔려 죽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제가 얘기하려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잘못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런데 그 목사를 여러분들이 심판하려고 하지 여러분이 짓밟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섭습니다. 지켜야 될 선을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 르우벤같이 그의 화가 큽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읽어봅니다. 1장 20절. 안 나와요. 읽어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예수님이 7별을 오른손으로 잡고 일하십니다. 그 7별이 뭐라 그랬어요? 7교회에 뭐라고요? 사자요, 사자. 외사리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예수님이 지금 허수아비 같은 이 목사 세워놓고 목사를 붙들고 일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일은 내가 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르우벤은 지금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르우벤은 참 무책임했습니다. 맞이고 장자이면서도 무책임했는데, 장자이면서도 장자로서 책임감이나 희생 정신이 없었습니다. 장자라는 것만 목에 힘을 주고 살았지 자기 희생을 할 줄 모르고 책임감도 없었는데, 그 대표적인 한 예가 뭐냐 하면,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갔다가 총리 요셉, 동생 요셉이 총리가 돼서 시므온을 가뒀지요. 시므온을 가다 놓고 막내 베냐민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못 된다.
야곱이 제일 사랑한 것이 요셉이고 베냐민인데 이미 요셉은 죽은 줄 알고 있고 베냐민마저 죽으면 자기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사랑하는 자식인데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한다니까 이제 가서 못 돌아오면 어떻게 하냐고 아버지가 절대 보내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럴 때 마지막에 이제 이 르우벤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42장 37절에 보면은 르우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아버지 보고 살인자 되란 말이에요. 손자를 죽인. 그런데 그 말까지는 좋습니다. 예굽에 내려가 가지고 요셉의 베냐민의 그 곡식 그 바구니에 보따리에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은장이 들어 은장. 그래서 요셉이 보낸 군사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그 총리가 그 귀중히 여기고 점을 치는 그 은잔을 도둑질해 갔다. 다들 놀랬잖아요. 그래서 끌려가서 하나하나 뒤져보니까 베냐민의 그 곡식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냐민은 꼼짝없이 잡혀서 거기서 영원토록 종이 돼야 돼. 종이. 그러면 여러분 누가 나서 가지고 그것을 막아야겠어요? 예? 마지 장자인 르우벤이 나서 가지고 베냐민은 돌려보내세요. 내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아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말한 이 르우벤이 정작 베냐민이 위기에 처할 때는 아무 없고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이게 르우벤이요. 장자로서 책임감도 전혀 없고 자기 희생도 전혀 할 줄 모른 그것이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우벤 자손들이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에 다시 마저 생각합니다. 후일에 될 일에 대해서 지금 축복했다 그랬죠. 이제 야곱의 12아들들과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번성해 가면서 거기서는 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 각각 매일 종살이 하니까 일하고 자식 낳고 그래서 번성해 갔어요.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느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갈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서까지 일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것이 후일에 될 일들이요. 먼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갈 때 르우벤 자손들이 모세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불만을 가졌어요? 자기는 르우벤의 자손, 장자의 장손이라는 장손들인데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어간 지도자는 셋째 아들 레위 지파에 속한 모세와 아론이 끌어가니까 그에 대한 불만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고라와 함께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심각한 상황.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전부 다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모세를 쫓아내고 자기들이 지금 마음대로 하든지 지금 그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무리를 다 땅에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나안에 이제 가서 가나안 정복하는 전쟁을 시작하는데 전쟁을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넓은 평야가 이제 모세가 전쟁을 해서 그걸 찾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르우벤이 장자면은 맨 먼저 앞장서 가자 하고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르우벤이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기 있는 이 땅을 우리 달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성경 읽어봅시다. 민수기 32장 2절 시작.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넘어가서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어디를 건너지 않게? 요단을 왜 건너야 됩니까? 지금 요단을 건너서 전쟁에서 그 땅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으로 준 땅에 정말로 들어가야 돼. 자, 영적으로는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걸 기업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요단을 뭐라고요? 건너지 않게 해달라. 또 6절 읽어보면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누구에게 한 말이야? 루벤. 마땅히 장자고 큰아들이라면 가자 하고, 자기는 땅을 한 평 못 얻더라도 지금 자기 그 집을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기업으로 땅을 지금 얻어서 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할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르우벤의 삶 자체가 보면은 장자로서의 일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의 끓음같이 되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래서 장자의 권한, 장자와 또 지도자의 자리가 어디로 돌아가느냐? 역대상 5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역대상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은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누구에게 돌아갔다고요? 요셉에게. 그 다음에 시작.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니라. 그 다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니라. 주권자, 왕의 권한은 유다에게 갔고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갔다고요? 요셉에게. 이거 두 개를 다 르우벤이 받아야 할 직분이에요. 이것이 지금 가정에서 생활하는 그 생활에 그동안 살아왔던 삶 자체가 마지막에 이렇게 되고 말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그 교회가 야곱의 가정 교회가 지금 우리 에사리 교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이 영원토록 받아야 될 복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르우벤이 지금 요단강 건너지 않겠다. 결국은 지금 요단강 건너지 않고 있는 그 땅이 지금 요르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 르우벤 자손들은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결국은 결과가 그렇게 됐고, 또 민수기 1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르우벤 자손들을 인구 조사를 할 때 처음 나올 때는 46,500명이었는데 2차 조사회 때 보니까 43,730명, 2,770명, 40년 동안 더 불어나야 되는데 2,77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뭘 말할까요? 지금 이 사진에 있습니다만은 인구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증감 거기에 마이너스라고 된 부분 보입니까? 줄어든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제일 많이 줄어든 것이 시므온 지파예요. 그리고 그 줄어든 것이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하다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쳐 죽인 거기에 집중적으로 당했던 죽었던 사람들이 지금 줄어든 지파들입니다. 제일 문제를 일으켰던 그것이 시몬이고 르우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몬과 레위 두 번째로 봅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읽어봅니다. 5절부터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가 굉장히 혈기가 많고, 그래서 지금 세겜의 추장이 그 디나를 강간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할례를 하라고 해놓고는 그 할례하고 있는 돈 끙끙 앓고 누워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느냐, 야곱의 가정 전멸할 위기에 처했어요. 전멸할 위기. 그게 결정적인 위기를 불러온 것이 바로 이들이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34장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 나와 내 집이 뭐라고요? 야곱의 가정 식구가 절멸할 위기에 지금 이제 막 자리 잡고 살 만한 그 상황이 됐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 때문에 전체가 지금 죽을, 그러니까 막 불안에 떨고 지금 야곱도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왜냐? 가나안 사람은 다 한 족속이잖아요. 야곱은 이방인이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지금 위기를 만든 것이 시므온과 레위요. 야곱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근심하고 그 상황이 지금 이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그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그 노염은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아들들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들이 이제 이렇게 가정이 큰 위기에 빠뜨리고 있었는데, 요셉을 이제 예굽으로 팔기 직전에 형제들이 잡아서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웅덩이에 집어넣어 놓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직전에 르우벤은 반대를 했는데, 르우벤이 형이면서도 그걸 못 말렸어요. 왜냐? 시므온과 레위가 얼마나 무섭고 살기가 등등한지 르우벤도 못 말려.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걸 보고 유다가, 넷째 형인 유다가 우리가 형제를 죽여서 피를 흘릴 게 뭐냐, 지금 그 이스마엘 그 사람 장사꾼들이 예굽에 내려갔는데 거기 팔자, 요셉 살리려고. 그래서 요셉을 팔아서 요셉 생명을 지킨 게 유다예요. 그렇게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을 요셉은 알기 때문에 나중에 곡식사로 할 때 누구를 가뒀다 그랬어요? 시몬을 가뒀습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이제 그 살기가 등등해서 이렇게 했는데, 야곱은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고 또 그들에게 축복한 말은 한마디도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인구조사를 해서 보니까,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해서 보니까 예굽에서 나올 때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이 있는데 2차 조사에는 22,200명, 절반이 더 줄었죠. 왜 줄었을까요? 시므온 자손들이 앞장서고 계속 모세를 대적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데도 르우벤과 시므온 자손들이 그렇게 했고, 결정적인 게 뭐냐,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다 본 모압 평지,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 모압 평지에서 1년을 있는데, 1년 있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시므온 자손들이 그 모압 여자들과 모압의 그 바알신의 제사장들과 음란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신에게 절을 하고 음란한 일을 하고, 그리고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 여자 제사장을 끌고 버젓이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진노하셔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23,000명이 넘는 사람을 죽입니다. 연병으로. 그때 거의 다 죽은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은 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 시므온,
이미 벌써 몇백 년 전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했잖아요. 몇백 년 전에 생활했던 그 시므온의 일들이 그 자손들에게까지 가서 이렇게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 그 동일한 역사는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므온의 가족은 지금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고 내려와서 그걸 깨뜨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그래서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들 보고 칼을 차고 가서 닥친 대로 죽여라 그래요. 자, 출애굽기 32장 27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레위 자손들이 칼을 들고 나가서 막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때 죽은 사람이 한 3,000명 가량이에요. 3,000명. 그때 죽은 사람이 주로 르우벤 자손들, 시므온 자손. 이래서 죽고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나 죽었는데, 그때 시므온 자손들이 대부분 다 죽고 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 야곱의 12아들이 가정교회 생활이요, 우리도 지금 교회 생활입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제가 지금 4대째 예수를 믿습니다마는 내가 우리 어른들의 그 신앙생활을 보았어요. 얼마나 하나님 두려워한지 몰라요. 예? 교회 옛날에는 마루가 청바닥이요, 쿵쿵 소리 안 내고 늘 뒤꿈치 들고 하나님을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저는 어려서부터 보고 배웠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말 주를 믿는다면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일 후에 이 시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므온은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기업을 얻지 못하고 어디서 사느냐? 유다 지파에 붙어서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시므온이 할라를 가서도 아마 기업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데 여호수아 19장 9절 우리 읽어봅니다. 19장을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다. 다 기업을, 영원한 기업을 받는데 시므온은 기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유다 자손에 붙어 살았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말할 겁니다. 단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들은 이 하늘에 가서도 지금 기업을 얻지 못했을 거라 생각되고, 이제 유다에 대해서는, 유다는 자기를 온전히 희생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 베냐민이 애굽에서 종으로 잡히게 됐을 때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베냐민은 지금 아버지하고 생명이 결탁되어 있으니까 이 아이가 돌아가자면 아버지가 슬프게 울다 슬프게 음부로 내갈 겁니다. 죽을 겁니다. 그러니 나를 종으로 잡아주시고 아이를 돌려보내주세요. 그러면 지금 자기는 이제 영원히 여기 종이 돼야 돼요. 결심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그걸 자기가 약속을 하고 왔으니까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합니다만은,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말할 때 아버지 야곱은 두말 않고 보내줘요. 왜? 평소에 유다의 언행이 야곱으로 믿을 만큼 그의 언행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말 않고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곡식사로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원치 않게 베냐민이 종으로 잡히게 될 만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유다는 자기를 희생해서 그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유다는 이렇게 복을 받고, 유다는 보면 보세요. 유다가 지금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그 후손이 제일 많았는데, 아까 시몬은 22,200명이라 그랬는데 유다는 76,500명, 76,000명.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더 광야에서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손이 그리 번성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면 유대인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유다가 지금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생활, 그들의 살아온 삶 자체가 자손에게 이렇게 영원토록 축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시고, 교회에서 이렇게 유다처럼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섬기면서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이 영원토록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유다가 기업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가나안 땅의 기업은 영원한 기업, 천국 아닙니까? 천국에 가서도 유다는 기업을 많이 받았을 거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이제 받을 기업들이 남아 있는데 시몬처럼 받지 못할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유다처럼 많은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는 넘치고 복을 받게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우리